하나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뜻을 위해 부름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는 과정 속에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성숙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두 뜻 앞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성장하시고 인류 앞에 보내심을 받아서 땀은 땅을 위하여, 눈물은 하늘을 위하여, 피는 인류를 위하여 뿌리시면서 전력투구, 사생결단, 실천궁행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기도의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다 이루신 우리 천지인 참 아버님의 성화하신 49일째를 맞는 성일의 한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가정이라는 이름의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 앞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종족적 메시아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을 하늘이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연을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육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하여서 바로 세상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름 앞에 흩어지고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슬퍼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통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줬던 그 헌신적 사랑 앞에 무한히 감사를 했었습니다. 53일 기간의 특별 정성을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제 4일 후면은 그 정성기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들은 그 정성기간에 참 아버님을 보내드리고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그 참 아버님이 남기신 사랑의 흔적과 그 말씀 가운데 무한한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치 못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정착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통해 통회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의 마음, 이 통회의 마음, 이 슬픔의 마음에 머물러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바로 2000년 전 제자 베드로 앞에 그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40일 부활 기간에 사랑하는 내 제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지 않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했던 그 예수님이 1대1로 만나서 새로운 보내심을 받았던 그 베드로 제자처럼 오늘 이 정성기간을 통해서 이 감사의 마음, 이 통회의 마음, 이 슬픔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참 아버님을 만나서 참 아버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명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든 식구님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식구 여러분, 마음껏 슬퍼하고 계십니까? 마음껏 감사하고 계십니까? 마음껏 통회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 부모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은 자서전 아버님의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일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의 길이 힘들어 눈물이 쏟아지고 무릎이 꺾였어도 인류를 향한 사랑에 바친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는 미처 못다 준 사랑이 하나 가득합니다. 그 사랑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
평화의 강물이 되어 세상 끝까지 흐르길 기도하면서 이 책을 내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사랑의 길, 참 생명의 길, 참 혈통의 길을 내어서 세상 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참 아버님의 삶처럼 오늘 이 천복궁 가운데 천복이라고 명해 주실 것처럼 하늘의 복 천복이 이 천복궁 가운데 와서 쌓여서 이 천복이 세상 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아버님께서 바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아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참 아버님 성화하신 이후 상식 정성을 지극 정성으로 드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헬기를 타시고 여수 청해 가든 검은도를 방문하시면서 향후 통일과 미래를 구상하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후 처음 맞이하는 총회원 추석절 때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게 핵심은 교회 부흥과 이세권 지도자 양성의 비전을 밝히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신령과 진리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구체적으로 협회와 청평의 하나됨을 강조하시면서 협회를 강화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통탄할 일은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60대, 70대입니다. 젊은 사람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했습니까? 울먹이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세권 지도자 양성의 전진 배치를 위해서 이세국 대학국과 연계된 이석권 중심의 교회를 또 청년 중심의 장년과 더불어 만들으라고 명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을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더 실현하기 위해서 참 아버님께서 타셨던 참부모님께서 타셨던 전용 헬기를 장학금 기반으로 내놓겠다라는 초강수를 두시면서 향후 하늘 섭리의 심정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추석 다음 날이었습니다. 협회 지도자들과 천복궁 목회자를 천정궁으로 부르셔서 격려해 주시면서 아버님이 세워주신 세계의 회장을 바로 어머니가 양육하고 성장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불어서 천복궁 변화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참 어머님의 구상 속에서 10월 2일 날 청년 중심의 젊고 역동성 있고 활기찬 교회를 만들라는 명을 받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협회 공문에 의해 10월 13일 날 저는 종로교회 교회장으로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봄향기 춤추던 따스한 봄볕과 함께 연초록 물결이 뒤덮이던 2009년 5월 1일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곳 천복궁 재단의 부름을 받고서 이제 3년 5개월 시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이렇게 식구님들 앞에 마지막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정성과 사랑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사 오기 전 청파동에 6지역을 담당하면서 40일 철야 정성을 들였던 여름도 지나고 세계장님과 함께했던 새벽 3시 정성시간 또 이곳 천복궁으로 이사하면서 출발되었던 동부지역의 목회 그리고 패밀리 페스티벌, 천복축제, 야유예배, 문경세제, 성지순례 및 홍그룹 중심교회 출발 및 종족적 메시아 활동 등 크고 작은 일들을 함께했던 시간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천복궁 목회의 부름을 받으면서 지교회를 만약에 담당하는 그 목회의 기회가 온다면 정말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원절까지는 특별한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항상 저의 생각보다 빠르게 부르셨습니다. 카프 공직을 하다가 강주 목회자로 부름을 받을 때도 그랬고 강주에서 이곳 천복궁으로 부름을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역시 이제 천복궁에서 종로교회로 보냄을 받은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의 직무가 뭐겠습니까? 저는 섬김과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배웠던 천복궁의 사랑의 내용을 결코 잃지 않겠습니다. 천복궁의 정성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의 천복궁을 향한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충성된 자를 찾아 쓰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성된 길을 가고 있는가 늘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제가 지치고 힘이 들어 주저앉고 있을 때가 있다면 여러분께서 깨워주시고 저를 책찍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구 여러분, 참을 알아봅니다. 참은 시간이 지나면 세상 앞에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과 진실은 사람의 본심의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세상 앞에 또 부모님 성화를, 아버님 성화를 놓고 서글퍼해야 합니까? 그것은 참되신 분 앞에 내가 참으로 대하지 못하는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그 참되신 분 앞에 이제 실제적으로 더 큰 참을 지도받지 못하게 돼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위로해드리는 유일한 법, 그건 바로 우리가 참의 상속자가 되고 참의 실체가 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의지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명체가 되어서 그 공명체의 자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거짓된 자아를 내려내야 되고 나의 온전치 못한 이기적인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가 아무리 재능 있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한다 하더라도 또 내 삶에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 보내심의 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바로 다 결국에는 헛것이 되고 맙니다. 역사 속에 보냄을 받은 증인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태어났다, 이 공동체에 들어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 뜻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받고 보냄을 받은 나라고. 그래서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의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저도 이 보낸 자의 의식으로, 보냄을 받은 자의 의식으로 감사하며 섬김과 충성의 인생을 살기를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아버님의 자서전의 내용처럼 부족하지만 내 안에 못다 나눈 사랑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명을 따라 오고 가는 삶이 목회자의 생활이듯이 제가 천복궁을 떠나 종로에 가게 되지만 목회의 깊이를 더했던 천복궁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섭리 일선의 사명자로서 부모의 심정과 종의 몸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님이라면 자주 접해보았을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 아시는 분 다 같이 불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 가운데 성장과 발전을 지향합니다. 한마디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처럼 섭리의 삶에서 우리 앞에 주어진 2013년 그리고 그 이상 하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부르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성화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른 소망의 목표를 세우고 점심전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일심으로 나아가시는 천복궁 식구님 되시기를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